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선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김준혁 전사님이 목사님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은 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시하던데 이쯤은 압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 원고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설교 제목을 2주 전에 제가 설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완성된 거를 이제 영상실로 이제 보내서 이 자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요일 날 원고를 보내려고 하다가 제가 저장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 삭제되어 버렸어요. 준비된 원고가. 진짜 무슨 일이고. 네, 그죠?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 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잠깐 여기 와봐라,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4-5시간 다시 쳐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좀 날 좀 도와줘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라 라고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우리 박상욱 전도사님께서 비스타에서는 이걸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웃으면서요, 계속 이게 뭐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실실 쪼개면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자기 책상에서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리냐고 지금. 하여튼 황당하더라고. 열도 받고 막 저 박상욱 전사님의 어설픈 미소에 조금 더 열 받고 막 이랬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황당함을 겪은 것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라는 것들이 자리를 탐하고 있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원고를 날린 저의 심정보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더 심란했겠죠. 여러분, 이게 더 황당한 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따라왔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런데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대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요, 사람이 빨래해서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던 중에,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서로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다툼의 주제가 뭐냐?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논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면 영의정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서로 신경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향하고 계세요. 그렇게 가던 중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기대와 긴장,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가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로마 총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 선생님이 저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선생님이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이거 혁명이라도 실패해서 우리 목숨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기대와 공포가 제자들 속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 속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3차 순환 예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3차 순환 예고는 앞서서 두 번의 예고보다 더 디테일하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우선 정말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더 리얼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후에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능욕을 당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되어집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리얼하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의정 좌의정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좀 철이 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4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어져서? 철이 없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한심해서?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도 3년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은 누가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제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속에서 자신이 읽는 본문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앞에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 문맥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자막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그냥 눈으로 훑어보세요.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예,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관리예요. 관리.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대단하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유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인기 많은 교회 오빠입니다. 이런 오빠 어때요? 우리 자매들 괜찮죠? 아주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앞에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런 오빠 괜찮죠?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문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45절까지 읽었으니까 46절부터 52절까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 등장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여리고의 맹인이었고 맹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거지로 그 생명을 부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 관리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과 뒤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는 신분과 형편에 있어서 너무 대조되는 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분과 형편만 환경만 대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조되어진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하다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은 혼합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면 그냥 사람이기에 악한 존재이고 반대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에 선하다고 하면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을 쓰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악하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한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죄인입니다. 선한 전도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전도사님입니다. 파일이 날아갔을 때 계속 웃는, 같이 애통해하지 않는, 그죠? 정지하지 않을게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문 열고 나가시길래. 우리 다 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선한 선생이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또 뭐가 다를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맹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외치는 것 외에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되어지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그냥 이거 옷 많이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구워줄 때에 전당을 잡습니다. 그때 뭘 전당을 잡냐면 겉옷을 전당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일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빌린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이 겉옷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당 잡은 것을.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덮고 잔 것입니다. 그 겉옷을.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굉장히 대조적인 겁니다.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반대로 52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죠. 신분도 너무 다를 뿐 아니라 그의 형편도 다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반응도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 오빠를 좋아하겠지만, 인기 많은 그 부자 청년 오빠를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디메오죠.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디메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매우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서로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심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왜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또 다른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가진 힘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가졌던 북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김명선 전도사님 여기서 간증하셨는데 혹시 다 들으셨나요? 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 남편의 병이 낫고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영광을 받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공해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바리새인과 다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헤롯 일당과 다툰 게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그대로 바꿔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꼴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편을 모으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때로는 직분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 제가 샬롬 청년부 담당할 때 포항에 우유 배달을 같이 청년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유를 각 대리점에 납품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교역자들이. 그래서 같이 한번 새벽부터 우유 배달하는 걸 같이 가봤습니다. 포항에 어떤 대리점에 갔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은 포항에 굉장히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 목사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평범한 추리닝을 입고 같이 일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대리점 사장님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욕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막 안수 집사님이신데 왜 늦었나 하면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하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교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제 교회 갔나? 하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막 노출한 거죠. 그리고 입에는 담배 한 대가 물려져 있었어요.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근데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새로 일하는 사람, 일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담배도 물었고 욕도 다 했고 했으니까 뭘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 갔으며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매형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어떻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행축에서 전도돼서 왔는데 지금 식당에서 국을 떠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국을 떠주는. 근데 목사님 진짜 국 떠주는 거 힘듭니다.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든데? 하니까 아니 청년들은요 그냥 떠준 대로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의 말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요 권사님들은 건데기 많이 안 주면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근데요 권사님도요 그냥 권사님이 있고요 남편이 집사님인 권사님이 있고요 남편이 장로님인 권사님이 있는데요 다 목소리 크기가 파워가 다 다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그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듣는데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 교회의 세상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종이 돼야 될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 안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힘과 돈의 원리로 통치되어지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갑질하며 살아간다?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고 하실 거예요. 무슨 일. 둘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예수 제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의 의미를 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처럼 고난받고 죽는 길 걸어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은요 헬라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단어는 키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르는 왜냐하면 무엇조차도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죠. 세상 나라는 권세를 부리지만 권세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나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나조차도 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섬기는 삶,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셨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꼭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근거로 갖다 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빠고 네가 자식이니까 네가 나 닮는 건 당연하잖아.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니까 네가 날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능력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진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야고보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형제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한은 반대로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요한 1서를 보면 그 요한 1서에 사랑이라는 말이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요한, 그가 기록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었어요.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내랑 만보기 쭈꾸미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보기 쭈꾸미 좋아하십니까? 예? 콩나물 많이 넣고요, 우생채 많이 넣고 비벼 드시면 끝장납니다. 제 기억에 그때 혜원이가 없었을 때였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데 여러분 만보기 쭈꾸미 가보면 알잖아요. 바로 옆에 다른 테이블에 다른 아저씨들 막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보기 쭈꾸미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옆자리에 바로 어르신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다 들려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런데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교회 헌금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귀가 더 쫑긋해지잖아요.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멈추고 이렇게 들리게 되잖아요. 막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두 분의 이야기 아니라 제 3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언제나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재밌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자기들 이야기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한 분 어르신의 언니 이야기였어요. 언니 이야기. 우리 언니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늙어서 교회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노후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어르신 남자분이 할아버지였어요. 둘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남자 어르신이 그래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 헌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할 수도 없고 계속 듣고 있었지요. 저희 아내랑 눈동자만 맞추면서 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자 어르신 할머니가 그래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늙어서 그냥 교회만 사부작 다니면 되지 헌금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교회도 말이지 헌금을 해야 대접도 받고 권사도 되고 하지. 그 자기 언니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반대 계신 남자분이 아니 그 장로 권사 이게 뭐라고 그 헌금을 갖다 바치냐고 막 콩나물이 막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죠? 또 속에 들어가 봐야지 또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 다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여기 할머니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인식하는 교회가 세상 나라와 똑같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도 헌금을 해야 대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냥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돌아가는 또 다른 그냥 종교 사업체? 목사는 그냥 고용된 CEO?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쭈꾸미가 갑자기 맛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민낯을 다 봤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다를 게 있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 대접받고 싶으면 높아져야 돼. 교회에서도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예수님이나 지는 거지 나는 질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거 믿고 교회에서 대접받을래. 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탁월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다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이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잘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포기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교회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 힘의 원리, 돈의 원리가 판을 치는 저 세상 한가운데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